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특징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될 것이고 신약 시대의 특징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관점에서 차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예배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안식일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군신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물론 이런 관계도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이방의 대부분의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왕이 통치하는 왕정정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는 신정정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특별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이런 관계보다 조금 훨씬 더 깊게 들어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복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과 백성으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고 있었던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와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의 근본적으로 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조차도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구절도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가기도 두려워하였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무시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면 죄가 드러나고 죄가 늘어나면 죽는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 동일한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성도가 산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는 확실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더 친밀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 가장 확실하게 체험되는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교제가 깊어졌다는 뜻일 것이고, 교제의 깊이는 반드시 대화를 통하여서만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교제는 깊은데 대화는 하지 않는다. 나는 아내는 사랑하는데 대화 안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자녀하고 깊이 사귀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데 그 아이하고 대화한 지가 몇 달 됐다. 이런 건 불가능한 것처럼, 만약에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로서의 기도가 더 풍성한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어야 된다고 그런 점에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도 역시 이런 관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하는 존재여야 되고, 그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본문의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18절하고 이 19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과 혀와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18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이로써 이 두 가지가 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진리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3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던 가인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동생도 미워서 죽였던 그런 존재예요. 본래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내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분명히 달라졌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실 20절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일단 쉬운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부모 없지요? 다 그런 기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상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양심도 없지.
너는 자녀에게 존경받을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자녀는 너한테 존경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게 신실한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내 마음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거죠. 양심도 없지. 너 그렇게 남편한테 잘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너도 남편에게 그렇게 신실해? 갑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지금 요한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에서는 엄밀히 말을 하면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순간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만난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 그 영혼이 우리 마음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라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엄마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혹시 사탄이 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전제가 틀리다니까 진리 안에 속하 있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도이게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이 마음은 거룩한 영으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자녀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 내 남편, 내 아내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건드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20절에 있는 것이고 20절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크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자라고 불리는 칼빈과 루터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격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고. 마음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다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안다면 얼마나 두렵겠냐. 마음보다 더 많은 걸 아실 텐데 어느 해석이 더 옳은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루터의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라면 너 양심도 없지. 사탄이 고소하는 거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사탄이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존재는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영이 책망했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뜻이 있을 거예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도 기도한다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로는 부족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기도로 도우신대요. 근데 특이한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기뻐서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왜 탄식하실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엄마가 문제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자녀만 놓고 기도를 해요. 성령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것이죠. 그 부모만 변화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바뀔 건데 그 아내만 변화되면 그 남편은 반드시 새로워질 건데 그 남편만 새로워지면 그 아내는 반드시 새로워질 건데 그거 모르고 자녀만 붙잡고 기도하고 남편만 붙잡고 기도하고 아내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내가 자기 잘못을 보고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던 부모가 갑자기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내 자녀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찔림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덮어주기 위함일까요? 루터의 생각처럼 아무리 우리 마음이 찌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하실 거라고, 그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변화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찌르실 거라고. 변화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전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정반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찌를 때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신다고. 네 마음이 너를 찌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찌를 요소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내 마음이 아는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연약함이 더 많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내 죄보다 내 마음이 아는 죄가 더 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더 많은 걸 아시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해석을 취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없다고. 제가 볼 때 이 칼빈의, 그러니까 책망으로 해석했던 칼빈이나 격려로 해석했던 루터 해석은 어느 한쪽을 양자택일해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칼빈의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반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그 기도를 하는지, 왜 저 기도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 설 때는 두려움으로 서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는요, 루터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실 거라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나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칼빈의 이야기만이 맞다면, 두려움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이건 구약이죠. 그러면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다 아신다는데, 모든 걸 속속들이 아신다는데 무서워서 못 가죠. 그건 구약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면 두려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찌르시겠어요? 나 잘못되라고요? 나 정죄하려고요? 나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겠죠. 더 잘 되라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가 정말 잘 되려면 네가 바뀌는 게 더 잘 되는 거니까 너 찌르는 거라고. 네 남편하고 좋은 부부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네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나를 찌르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아마 어떤 부모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키우셨을 것이고 어떤 부모님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를 키우셨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애초부터 목표가 공부 못하게 키우시는 것이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애초부터 내 자녀 공부 못하게 키우려고 했다. 아마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어깨에 힘주고 싶죠. 그죠? 아니에요? 어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선생님 어머 누구 어머니시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런 문제를 키웠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다 누구나 좋은 자녀 키우고 싶었고 공부 잘하는 자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다 키우는 건 아니죠. 물론 이 중에 어떤 분은 어깨에 힘줄 만한 자녀를 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고개가 그냥 절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녀도 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개가 땅으로 떨어뜨리는 자녀도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부의 뜻이 아예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자녀. 두 번째,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자녀. 여러분, 똑같은 공부 못하는 자녀인데 부모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공부의 뜻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자녀는 미워 죽겠어요. 안 미우신 분 계세요? 그렇다고 뭐 안 먹였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안 입혔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학원 안 보내셨습니까? 할 것 다 해줬고 먹을 것 다 입었고 쓸 돈 다 썼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밉죠 그거. 아무리 내가 나와도 미워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못 하는데 열심히 해요 얘가. 정말 열심히 해요. 이번에는 기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미우세요? 아니죠. 측은하지 않습니까? 한 공부가 너무 아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들잖아요. 내가 좋은 머리 못 물려준 것 같고 내가 좋은 유전자 못 준 것 같잖아요. 부모가 미안해지죠.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다르게 본단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자녀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찌르실 때 그냥 찌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고 찌르시는 거예요. 아시고. 어떤 거예요? 네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안다고. 네가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둥바둥 사는 거 내가 안다고. 그런데 너한테 여전히 부족함이 보여서 내가 말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담대함을 갖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시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우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받을지라도 두려움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그래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누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 속에 하나님 나를 찔러도 그 사람 믿는다는 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의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찌르시는 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뜻이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합니까? 그래서 비록 공부는 못해도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측은하게 느끼는 그런 자녀를 대하듯 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은 못 살아도 그래도 열심히는 하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자의 삶입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보호를 해준다는 것, 보호를 해준다는 것.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라도 삶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21절과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도 우리 안에는요 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우리 중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담대함을 얻는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상태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천국에 나 가야 죄 안 짓죠. 천국에 가야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나 가야 생각으로도 죄 짓지 않죠. 그러면 이번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야 되는 존재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요한사도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려면 만약 우리가 기도하려면 완벽한 삶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18, 19, 20절과 연결해가지고 21절로 넘어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마음이 찔러요. 너 그럴 기도할 자격 없잖아. 넌 네 남편한테 네 아이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찔림 앞에 담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 양심 나 부끄럽지 않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담대함을 얻으면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르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찌를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양심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며 사랑과 행함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고.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요. 이런 개념은 예수님의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개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특별히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응답이 안 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됐는 줄 아냐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거,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 삶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중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시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으니까 내 앞집 남편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우리 사장님 가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말고 예수님 말씀에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도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그가 하는 기도의 제목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이루는 기도 제목일 거라고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요. 내 뜻을 구하지 않을 것이죠. 철저히 누구 뜻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기도하겠죠.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 왜냐하면 누구 뜻을 구했으니까요. 하나님 뜻을 구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았으면 아직 난 달라진 거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다 두시고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십자가쯤은 거느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도 십자가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됐어요. 기도를요.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뜻을 기도한 거죠. 근데 기도가 깊어지자 마지막 순간 어떤 제목으로 바뀝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원망의 십자가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기도했고 그 뜻이 자기 인생에 이루어지기로 승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입니까? 일단 오늘 부분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뜻을 원했어. 하나님 내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면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서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요.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삶의 문제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찌르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반응을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그 기도 제목 응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결론적으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성도의 삶 그리고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좀 길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는 계명은 결국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그럼 거꾸로 보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면 안 들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앞부분이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왜 없을까요? 바로 앞에 게 문제인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맨 앞에 정답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요. 다시 그걸 순방향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삽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면 하나님께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또 확신을 주세요. 그럼 이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럼 응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방향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방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유난히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삶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무시로 와가지고 정말 발악을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심지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무서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찌르시는 거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딱 하나예요. 기도의 응답함으로 그 자녀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관심이 없다면,
행함과 진실으로 사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진짜 관심이라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즐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정말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려면 이 순서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주신 확신 속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